자, 오늘 주제는 유독 청년부에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도 청년부에서 네. 결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네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비율에 맞게끔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청년부를 졸업하지 못해요.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심해서 만 35세 이상이면 야, 넌 청년부 아니야. 야, 청장년 올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해서 자연스럽게 청장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최근 들어 1인 가구 시대에 대한 영향일 수도 있지만 청년부 안에서도 결혼을 계속 안 하고 정말 등대 같은, 저 오빠 분명 내년에도 결혼 안 할 것 같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전이 그게 특히나 오빠뿐만 아니라 남자보다는 여성 비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저는 자세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보면은 결혼하러 교회 간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진짜 많이 결혼하셨어. 심지어 교회에서 결혼식도 많이 하셨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은 연애를 결혼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요즘은 연애 결혼하려고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연애하면 웬만해서는 다 결혼하려고 했잖아요. 이 어떤 마음가짐 자체도 다른 것 같아. 내가 연애를 할 때 크리스찬도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당연히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사람이 일단 적어졌다는 게 저는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하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결혼할 사람을 고를 때 예를 들어서 10가지 기준을 놓고 결정을 한다고 봅시다. 전에는 5가지였으면 이젠 10가지야 사실은. 근데 거기서 교회 다닌다? 전 여기에 5가지가 줄어서 이게 대체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5가지가 더 추가되는 거라고 봐요. 일반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 5가지를 본다면,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이 5가지 플러스로 더 5가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도 돈은 어느 정도 모아야 돼. 그리고 어느 집은 있어야 돼. 신혼여행은 이렇게 가야 돼라는 조건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플러스로 그렇죠. 신앙이 좋아야 돼. 맞아. 담배 피지 말아야 돼. 그렇지. 술 마시지 말아야 돼. 그렇죠. 그다음에 주일 성수 무조건 잘 지켜야 네, 돼. 그렇죠. 그리고 혼전순결. 네, 그렇죠. 예. 그니까 원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5개 대신에 나는 이거를 5개, 난 교회 다니는 기준 5개면 돼, 이거여야 결혼을 더 많이 할 텐데, 이게 아니고 이거는 있는데 여기 5개가 더 있어야 돼, 이게 되니까. 물론 이게 영상을 보면서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이 5가지를 노골적으로나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이러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본적인 5가지 뭐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중요하죠. 살아가는데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유를 꼽자면 여기 5개의 새로운 종교, 봐봐요. 원래 이렇게 5가지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종교적인 이유 5가지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들어올 구멍이 좁아졌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좀 힘든 것이 아닌가.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논크리스천 청년들이랑 결혼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그건 맞아요. 네, 왜냐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이 5개 이게 아니거든. 이 사람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괜히 나 근데 교회 다니는데 너 이것만 추가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쉽거든. 근데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게 눈이 높아지는 현상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논크리스찬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논크리스찬이랑 결혼하면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아까 문제들이 해결은 돼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럼 이 종교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했을 때 그 논크리스찬 배우자한테 타협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그러면 나랑 결혼하려면 교회 다녀야 돼. 담배 피지 말아야 돼. 근데 솔직히 처음 결혼하고 싶기 때문에 나 결혼하면 맞아. 교회 다닐게. 담배 안 필게. 나 뭐 술 끊을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안 가거나 힘들었지. 담배를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이는 결혼하면 분명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안 간다고. 맞아. 그래서 또 부부싸움 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충족이 다 안 돼요. 사회적인 문제로 충족이 돼도 종교적인 문제가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종교적인 문제가 충족이 다 돼요. 교회도 잘 다니고 술도 안 마시고 해도 사회적인 문제가 충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물론 다 맞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다.
은하님에게 있어서 종교가 없는 사이인에 대한 결혼 말고 논크리스천이랑 논크리스천의 결혼은 말고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이 결혼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는 거죠. 내 아이에게 내가 경험한 가장 귀한 것을 내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저는 대를 잇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서로를 바라볼 때 결국에 한계가 무조건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를 낳고 가정을 만들고라는 게 저는 목적으로 보는데 그랬을 때 보통 아이를 가르칠 때 사실 부모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쳐줄 때 자기가 경험했던 것 중에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지 좋지 않은 것들을 가르쳐줄 부모가 어디 있어. 만약에 내가 담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먹어서 병 걸린 경험이 있어. 지금 완치돼도. 그럼 누가 내 자식한테 그걸 똑같이 가르쳐주겠어? 아니란 말이에요. 금하거나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우리 가족력이 이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난 크리스천이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야. 내가 경험한 것에서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닐 거잖아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이 사람은 아니 뭔 소리야. 아니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 사람과의 내 배우자와의 그것들을 공유할 때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저는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 진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진짜 많은 행복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면 진짜 작은 거에도 크게 싸우고 큰 거에도 작게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 일단은 저는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30대가 넘어가니까 결혼을 이게 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혼자 생활하는 게 너무 편하고 네. 그다음에 혼자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같이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는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게 진짜 결정 엄청 빨라요. 예. 밥 먹고 효율적이고 더 많이 보고 사회는 점점 더 일하는 시간은 많아지고 쉬는 시간은 줄어들다 보니까 점점 더 내가 하고 싶은 효율적인 것들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사회가 잘 되고 개인이 잘 되면 이건 문제가 없어요. 이런 효율은. 근데 문제는 이 효율이 언제 깨지냐면 문제가 생길 때 깨지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맞아.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아니면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맞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효율이 다 깨져요.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론은 인간은 결국에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대가족을 이루고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하고자 결혼을 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연애는 외모를 보고 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결혼은 내면을 보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내면에 대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같이 신앙생활을 공유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 또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보느냐에 따라서 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같이 정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저 또한도 결혼을 무조건 해야겠다. 또 이 좋은 것들을 이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려면 나 또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되는 게 결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청년부 안에서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 점점 더 하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아까 말했었던 기준도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준을 깨부술 수 있는 센세이션한 교육들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옛날에는 진짜 그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진짜 잘해주셨거든요. 맨투맨으로. 야, 뭔 소리야 니들. 맞아. 니 계속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야 결혼해야지 당연히. 뭔 소리야. 뭐 소개시켜줘? 하면서 이렇게 막 소개도 시켜주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야 너 필요한 거 없어? 뭐 이렇게 같이 응원도 해주기도 맞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제 내면에선 내려놓고 외면은 많이 가꾸어야죠.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연애를 하려면 결국에 사람은 인상으로 이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튼 잘 가꾸고 내면과 외면을 잘 가꾸면 금방 결혼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내면과 외면을 잘 가꿔야 돼. 제가 내면과 외면을 잘 가꿔서 결혼했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결과가 아니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그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청년부 안에서 있어요. 분명 있어요. 네. 하느님도 좀 곤란하게 만든 어떤 일들. 이건 좀 결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 그럼요. 엄청 노력해야 돼요. 결혼하는 게 만만하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전도랑 저는 똑같다 생각해요. 전도할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무작정 이거 나눠주는 것보다 선교 가실 때 다 준비하시잖아요. 청년들 막 뭐 태권도도 연습하고 뭐 케이팝도 연습하고. 사실 케이팝이랑 전도랑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케이팝 연습해 가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아파트 하더라고요. 막 아파트 연습해 가잖아요. 결혼은 저는 그 사역지로 가는 거라 생각해요. 결혼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결혼은 평생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를 할 때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춤도 연습해가고 노래도 연습해가고, 그리고 뭐 그 공연 날에는 단체 티도 맞춰가지고 예쁘게 깨끗하게 씻고 하잖아요. 누가 막 지저분한 사람이 마술도 준비 안 된 사람이 타다 이래가지고 누가 속냐고요. 그거랑 똑같이 선교를 준비하듯이 결혼도 그렇게 준비하시면 그분의 마음에 노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